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을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니는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이란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하는 정착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환경이 바뀐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9절에서 10절을 봐도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책임을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9절에 보면 레위 제사장들에게 함께 그 책임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신분이나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고대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분에 따라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을 2절에 보니까 큰 돌들에 석회를 발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에 석회를 발라 기록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그 말씀이 그 땅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중에 가장 수평적인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변하지 않는 돌에 기록되어서 이스라엘이 거할 가나안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번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이죠. 또한 화목제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요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번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화목제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요약이라는 것을 이런 여러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를 보시면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발에 각 지파들을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의 땅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앞에서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만든 그 큰 돌에 그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매일의 선택을 하나님이 결정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정하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가진 그 자유하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는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그리심산으로 갈 수도 있고 에발산으로 갈 수도 있는 자유,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길들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따라 너희의 자유한 결정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이 옳지 않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억지로, 내가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강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그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뢰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인내하시고 그 자비와 인내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심과 에발산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믿는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발산, 그러니까 즉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선택 속에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함으로 길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들과 있지 않은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다른 권세 있는 자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에 아픔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한 신앙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길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 한 번 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